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 받아 세상을 이깁시다. 흑인이면서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마틴 루터 킹입니다. 아마 개인의 이름을 존중해서 공휴일로 삼은 날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하고 마틴 루터 킹 이 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죽기 2달 전,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희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희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지고 누리고 남겼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남긴 건 하나인데, 헌신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전 존재를 쏟아부었던 그 헌신된 삶의 흔적, 이것만을 남겼습니다.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세상 떠나기 전에 커다란 아파트에 살다가 떠났느냐, 얼마나 세상 떠나기 전에 통장 잔고에 액수를 많이 남기고 떠났느냐, 얼마나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누렸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이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렸던 삶의 흔적은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평가를 받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헌신된 여성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참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석처럼 빛나는 헌신의 사람. 한 번 더요. 보석처럼 빛나는 헌신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헌신이 굉장히 가치를 지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값진 향유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비싼 거, 제일 값 나가는 거, 이것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것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 잘라내고 늦게 들어오는 거죠. 뒷 잘라내고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 엄마가 큰아들이 법관 되겠다고 그러니까 좋대요. 내가 널리서 중보기도 할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작은 아들이 의사 되겠다고 그러니까 좋대요. 내가 널리서 중보기도 할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막내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괜찮지. 근데 그 위에서 나온 말이, 야, 우리 삼형제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하고 네가 제일 잘났는데 왜 하필 네가 목사님 된다고 그러냐. 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 내가 너 축복해주마, 너 중보기도 해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좀 덜 똑똑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대성하기를 바라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답니다. 어떤 아이는 저 과학자 될래요. 그래서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내고 싶습니다. 이거 좋다.
나 대통령 될래요. 옛날 얘기일 거예요. 요즘은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말하는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프로게이머, 연예인 중에서도 가수 뭐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심지어 조폭. 여러분 실제로 조폭 되겠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폭 영화 맨날 보여주니까, 드라마에서 지저분한 거 맨날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아무튼 예전에는 다양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과학자, 뭐 대통령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주비행사.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묻다가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얘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정 안 되면 선생질이나 하죠. 애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서 되지게 맞았답니다. 맞아도 싸죠. 선생님이 되어서 다음 세대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저것 하다가 할 것 없으면 선생질을 하겠다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심심해서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것과 내가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온몸이 쑤시고 막 집에 와서 잠자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내가 예배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명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왜냐? 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거든요. 그 아들 2를 죽인 그 원수를 처벌하려고 할 때 탄원서를 내서 용서받게 해주고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양아들 된 그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졌던 인물이 손양한 목사님이거든요. 이번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살해를 당해 죽었을 때 이분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이렇게 거룩한 순교자가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에너지도, 그 무엇이든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쓰고 남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도, 시간도, 재능도 하다가 남는 게 아니에요. 우선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마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 같은 것들을 신어요. 양말 같은 거 없죠. 그리고 먼지가 많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말 없이 샌들 같은 것만 신고 돌아다니고 나면은 발이 뽀얗게 먼지로 묻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런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내줘요. 이게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귀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주는데 정말 귀하다 그러면은 감람류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럼 향내가 나죠.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향유는 감람유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두 방울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몽땅 쏟아부었어요. 그 액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값. 지금 일당을 10만 원 따지면은 3천만 원을 쏟아부은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52일은 일을 못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1월 14일부터 7일간 6월절이라 일을 못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기에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기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이에요. 이거 하루 쉬어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나 일주일을 쉬어야 돼요. 7월 1일 나팔절 쉬어야 돼요. 7월 10일 대속제일 쉬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52주 안식일을 빼고 여기에 절기를 빼면은요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다. 얼마의 액수냐? 1년 전체 연봉에서 10원짜리 한 장 안 쓴 것, 그걸 전부 다 쏟아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돈의 액수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는데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식들한테는 그냥 뭐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바들바들, 이거 절대 안 돼요. 절대. 따라합시다. 다음 구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난주 크리스천 타임즈에 올렸던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펌프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여행자는 실망하면서 돌아서려다 펌프에 적혀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펌프에서 동쪽으로 2m쯤 되는 곳에 모래를 파헤치면 큰 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돌을 들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는 물이 가득 있으나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을 4분의 1쯤 펌프에 부어서 메마른 가죽을 축이십시오. 약 15분 정도 지나면 가죽이 다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통에 물을 서서히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치는 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던 물통에 물을 채워서 마개를 꼭 막아 다시 제자리에 놓은 후 돌을 덮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주십시오.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셔버리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얻게 할 길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셔버리고 싶은 유혹을 참고 펌프에 쏟아 부을 때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게 떡을 가져달라고 했을 때 과부 입장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아도는 기름과 밀가루가 아니라 조금 남은 기름과 밀가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떡을 기다리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아들이 눈에 밟혔을 텐데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가져다 줍니다. 사렙다 과부의 그런 행동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헌신을 갚아주십니다. 다음날 기름병에 기름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도로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나면 다음날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만약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내주지 않고 싹 긁어다 아들만 먹였다면 모자는 기근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종종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요. 한때 아내는 우리도 빚이 많은데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했습니다. 본인도 재정 상태가 쪼들렸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 교회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로 그 청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청년에게는 그런 식으로 세게 말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10의 2조 이상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다 같이 건축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도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여 심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입니다. 그때는 간증거리가 되겠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럴 때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하나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은 어릴 때 자기의 발을 헌금바구니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진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했고 그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바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형벌받아 멸망받을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붓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두 번째로 모든 걸 드렸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만 온전히 드렸다. 한 번 더요. 주님께만 온전히 드렸다. 지금은 그릇이 흔해요. 흔해도 한국 도자기 그릇은 좀 비싸죠. 아주 흔하지는 않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흔해요. 처음에 유리 같은 거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가 흔해져서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죠. 자, 아무튼 이 본문 당시에 나드 같은 값비싼 향유, 그 어마어마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런 향유를 담는 옥합은요, 옥합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야금야금 아껴서 쓰고 다 쓰고 나면은요, 이 옥합 병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합니다. 또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만큼 값비싼 옥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옥합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 부을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다 드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한 곳만을 온전히 나가기가 참 힘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놓고 같이 살면서요, 딴 여자한테 자꾸 눈이 돌아가요. 가능하죠? 자, 회사에 들어갔어요. 꿈에 그리던 직장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막상 현실 속에 닥치고 보니까 힘들어요.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게 돼요. 이거는 잘못이라고 할 거는 없을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좋을 텐데요, 자꾸 한 노를 팝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밀곰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통해서 전하시죠. 하나님께도 돌아오라고. 그가 너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사랑해주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딴 놈에게 가요. 빚까지 져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해줘라. 호세아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게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실수한 것도 없고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딴 놈한테 가면은, 게다가 빚까지 지면은요, 데리고 왔다 쳐도 이전하고 똑같은 감정, 자세, 태도로 대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이 이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딴 놈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의 핵심 주제가 헤세드,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자비. 이 마음을 하나님이 호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 중에 유명한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 가장 걸림이 됐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기준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전통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도화되다 보니까 긍휼이 빠져버렸어요. 맨 정죄예요. 맨 못마땅해요. 왜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걸 맨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타켓이 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는 거야? 6일이나 평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 날 와서 병고침 받는 거야?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4장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학력? 책 읽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니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으니까 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해요. 늘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여전히 떠나고 여전히 배산하는데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손이 밀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아무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한눈 파는 것처럼요, 지금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눈 많이 팝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요, 물질 따라가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요,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요, 세상 가치, 이념, 사고방식을 따라가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젊을 때 참 대단합니다. 다른 젊은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늙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는데, 그게 소위 유명한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전에 도전합니다. 강 이편의 신이든지 강 저편의 신이든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들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반 걸치고 세상도 반 걸치고, 하나님도 반 걸치고 돈도 반 걸치고, 하나님도 반 걸치고 세상 문화도 반 걸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만 전력을 다하고 쏟아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가장 귀한 걸 드려요. 모든 걸 드려요. 그리고 주님께만 드려요. 마음이 나누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을 드러내었는데 태클이 들어왔어요. 태클이 뭐예요? 왜 그거 가난한 사람 안 나눠주는 거야? 왜 그거 허비하는 거야? 태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때 칭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느헤미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리려고 발버둥 쳤을 때 다 박수만 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죠. 자, 이 태클을 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측근에는 핵심 그룹이에요. 핵심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충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헌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태클을 걸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핵심 그룹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태클을 건다고 해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헷갈리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면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칭찬해 주는 분이 주님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줘도 주님이 너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요,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거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예민한 거예요. 잠언 29장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들까지 세심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신경 쓰다 망한 인물이 사울이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저 돈 되는 소, 돈 되는 양, 돈 되는 염소 좀 살렸으면 하고 기대하고 철망철망한 눈총자로 쳐다보니까 왕된 지 얼마 안 된 사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들 비율을 좀 맞춰야, 눈치를 좀 봐야 내 왕권이 튼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 말 들어줬는데 그들 말 들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외길 걸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헌신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너서클, 핵심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룹이요, 층이 좀 있다는 거 아세요? 70문도가 있어요. 2명씩 짝지어 전도 보낼 때 35개의 팀이 나와요. 70문도. 그 다음에 12제자 그룹이 있어요. 아주 핵심 그룹이죠. 그 다음에 이 12제자보다 더 핵심 그룹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변화산 위까지 데려가는 제자는 요 3명뿐입니다. 나머지 9명은 못 따라오게 해요. 산 밑에 있게요.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건 요 3명만 내려갑니다. 9명은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게 핵심 그룹 중에 핵심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그룹, 특별히 70명까지도 예수님의 죽음 순환 예고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12제자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3차례 순환을 고지하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 순환 고지를 못 들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핵심 그룹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대요. 여자는 예수님이 죽을 것도 모르고 장례 치를 것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헌신만 했을 뿐인데, 다 쏟아 부었을 뿐인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만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장례를 예비했다. 여러분요, 이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실 수 있다는 거, 헌신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용을 했던 내용 같은데,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2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에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2 목사님의 사역이 막 활성화되고 왕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결실이 너무너무 미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을 1명밖에 못 봤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한 주간이나 부흥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이 집회를 준비했건만 딱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생각보다 의미가 커요. 이스라엘인 목회 경험, 실패한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목회 성공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가 누구냐? 로버트 마펫인데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 기초를 열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겨우 얻은 한 명의 이 결신자가 누구냐? 아까 제가 인용했던 리빙스턴. 초라한 거 아니죠? 여러분, 킴볼이라는 교사가 한 아이에게 아주 전력을 다했죠. 구두수선하는 아이에게. 겨우 그 아이 하나 전도한 것 외에 킴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거, 그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무디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장담컨대 킴볼은 무디의 상급을 나눠 가질 겁니다. 미미해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한심해 보이죠? 별거 아닌 거 보이죠? 그런데 헌신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대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제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진짜 뼈가 아프도록, 저는 액면 그대로 뼈가 아프니까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 찬바람 보니까 막 아파요. 막 쑤셔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렇게 뼈가 아프도록 헌신하는 것, 사람들이 봐주고 알아주는 것 이상으로 더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이거 허황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을 헌신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초라해 보여도, 한심해 보여도, 남들이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평생 헌신했는데, 평생 수고했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여지껏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쭉정이 같네요. 형편없네요. 이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 주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더 큰 의미를 하나 부여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질 것을, 그래서 기념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밤에 여러분 듣죠? 이 본문 이번만 들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우리 교회에서만도 수십 번 설교를 했을 텐데 계속 듣죠?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 본문 가지고 또 설교 안 하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안 하겠어요? 도대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12제자 그룹도 아닌데, 아니 70명 제자 그룹도 아닌데, 이너서클 외 밖에 있었던 한 여인일 뿐인데 그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놀라워졌잖아요. 예전에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조선 왕조 최대 해상왕,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사람인데 최봉준 아세요? 모르세요? 조선 최고 해상왕, 최고 부자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를 모르는구나. 충청도 제1의 토지왕이었던, 다시 말해 땅을,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토지왕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에요. 혹시 김갑순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갑순은 알죠? 그죠? 김갑순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 제약업계 새 시대를 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조에도 이경봉이라고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인데 모르시네. 우리나라 신기술의 귀재여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최남 아세요? 유명한 노다지 금갑부였던 최창학라고 아세요? 몰라요. 이런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는데.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쏟아부은 이 여자 얘기는 다 알죠?
이 여자는 최창학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상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갑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찮고 초라하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 이던 사람보다 몇만 배 빛이 나고 값어치가 나는 여인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손짓, 작은 발짓, 작은 눈짓, 작은 몸짓, 작은 입술의 고백, 작은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이걸 주님께 쏟아부을 때, 헌신할 때, 드릴 때, 여기에 부여하는 주님의 상급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와 여러분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이걸 인식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걸 드려요.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께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마시고 가장 귀한 거 드리세요.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시고 먼저 떼서 드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남아돌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제껴놓고 나머지 시간에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볼일 보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께는 다라도 드리자. 진짜 다라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 앞에서 헌금한 사람은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넣었는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연복기에 앞에 앉아서 계속 쳐다보시다가 짓궂으신 예수님. 어떤 교회는요,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을 하나 펀치로 뚫어놨더라고요. 구멍을 왜 뚫어놨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 때 그게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주황색인지 다 드러나요. 그죠? 근데 요걸 가지고서 제가 옆에서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복이 앞에서 이렇게 다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 큰 돈 넣는데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과부가 넣으니까 그제서 입을 열고 이 과부가 앞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다 드리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께 드릴 때는 주님께만 드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 시간을, 우리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재능을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다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말 들을 수 있고 태클 걸릴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더 많은 가치가, 더 많은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예수께 향유 쏟아볼 때요, 내 이름이 이제 이 300데나리온 이 향유 쏟아본 사건이 천하 만만 대대 자손 대대로 번져나갈 거야. 이 여인은 그거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보석처럼 빛나는 헌신의 사람. 한 번 더요. 보석처럼 빛나는 헌신의 사람. 자, 리빙스턴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리빙스턴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딱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영국에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죠. 거기는 아무나 모시는 데가 아니에요. 이때 하염없이 울던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이 누구냐? 리빙스턴의 친구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을 때 미친 녀석이라고 욕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울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알려져 있어요. 나는 너를 조롱했는데, 너를 비웃었는데,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많은 돈 벌었는데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주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게 진짜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주님의 입에서 칭찬 듣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엄한데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여력과 힘이 있을 때, 몸이 될 때, 에너지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물질이 될 때, 여력이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최고.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